오늘은 이제 이어서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교리라는 것들이 이제 우리 모임에서 이제 신학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이렇게 신학 이렇게 해서 학문으로서의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 모임의 이제 성격 자체가 이런 성직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모든 성도들은 이제 제사장이다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키고 또 신학대학을 나와서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어떠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성직자가 된다라는 것들에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우리가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교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알게 모르게 이제 모임에서 오래 계셨을수록 좀 더 거부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벌써 이제 모임에 있었던 지가 40년이 넘었고요.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문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상에 많은 이제 이단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단들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진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자기의 입맛대로 이렇게 조금씩 고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또 본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기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단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 교리적인 이제 진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정립하고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책을 사서 같이 교리에 대해서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른들 거라 가지고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짧은 시간에 다루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계속해서 저희 살펴볼 책들은 중학생들 교재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좀 정립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이제 사람은 인간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제 그 정리를 했습니다. 사람은 이제 우리들 서로 간에 그런 사이들 관계에서 저와 뭐 A라는 사람과 친하면 A는 저와의 관계는 좋은 사람, A에게 박혀지는 이미지는 좋은 사람이지만 B라는 사람과 제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B는 저에 대한 평가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 여러 명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그런 속성들이 관계에서 이제 그 평가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건 절대로 누가 뭐라 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그 우주 만물, 창조하셨던 그 우주 만물들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운행하고 계시고 또 이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중간에 좀 이렇게 점점점에서 축약했는데,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성과 그런 능력들을 이 만물 속에 보여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하나님을 몰랐어요 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들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만물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참 신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세상에서 교육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소위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그 과학에서는 이 우주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들도 우연히 만들어졌고 식물들이며 동물들이며 다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우연히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 지구가 정확한 속도와 시간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고 또 별들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달과 또 태양 주변으로 도는 행성들이 그 자리를 계속 동일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연히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구가 이제 만들어진 지 과학에서는 보통 한 60억 년, 70억 년 됐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대를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휴대폰을 사도요 2년이 지나면은 이게 소모품이다 보니까 배터리도 수명이 점점 짧아지게 되고 또 이제 그 안에 있는 이런 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명이 점점 안 돼가서 이제 밝기도 좀 나빠지고 이렇게 픽션이라고 하죠. 그 화면도 이렇게 조금씩 변질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최소 성경적으로 봤을 때 10,000년이 됐다라고 봤을 때 10,000년 동안 그걸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까요, 과연? 그런 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서 정말 정교하게 모든 과학기술을 바쳐서 만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일 지금 과학기술이 어렵고 힘든 것들이 항공기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아니면 우주 항공 쪽에 그런 물건들, 우주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난 과학의 집약이 되어 있어서 최고의 고성능의 부품들 또 초경량의 부품들 최신소재로 만들었지만 그런 것들도 수명이 10년, 20년이 지나면 자기 역할을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처럼 비행기가 혼자 결함 때문에 추락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또 주관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잃어버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우주와 이 지구는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그대로 이렇게 운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좀 쉽게 표현을 했죠. 무소부재라고 이렇게 보통 어른들 책에는 그렇게 적어 놨는데요. 어디에나 계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소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의 모습을 이렇게 잠깐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분명히 방에서 떨고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쓱 나타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조금의 그런 모습들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기도 계실 수 있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모든 사람들과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과도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지을 때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또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 그래서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와 섭리를 아시고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의 모든 이치와 섭리를 알고 계시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이제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모든 현재와 또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진 일은 없고 사람의 깊은 것에서부터 숨은 죄까지도 모두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갈로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네, 사람의 마음이리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그런 과학의 우리가 인간들이 열심히 밝히고 있는 그런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뭐 지구에 대한 것, 뭐 태양에 대한 것,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택할 때 자주 하셨던 말이 있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처럼 그렇게 못하죠. 겉모습에 더 치중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많이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 능력에 대해서는 무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는 다 하실 수 있나요? 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낙타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야,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가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또한 그렇죠. 낙타가 바늘귀보다 어려운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다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이 길들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런 하나님은 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도 끝도 없이 이제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이 생기기 전에 또 땅과 세계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러한 존재이시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어야 되고 또 언젠가는 이 육체로서의 그 언젠가는 끝이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변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간처럼 이렇게 변덕이 심하다면 참 힘들겠죠 우리가. 오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구원했어. 근데 내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 안 되겠다 취소하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고 이제 뭘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원하던 그런 아이의 모습이 안 보이면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취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친구들이나 또 이런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도 어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라는 것에 참 감사가 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나 구원의 약속이나 또 장차 있을 미래의 약속들이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켜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이나 불의가 없으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런 조금만의 일말의 죄악도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할 때 자주 이제 레위기라든가 신명기라든가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에 또한 감사가 되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고 공정하십니다. 시편 119편 13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떠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고 공정하게 하시고 계시고요. 늘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의롭고 또 옳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지금도 이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만큼 크게 전쟁하는 것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제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들을 그 나라에 또 이 세계에 또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왜 바라보게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숨겨져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예언의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곡과 마곡의 전쟁, 이제 보통 이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러시아의 힘을 키워주시려고 하나라는 생각도 저도 조금씩 들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서 이제 느꼈던 점은 미국도 함부로 저런 전쟁에 참전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세계의 작은 힘이 없는 나라끼리 싸우는 것은 강대국들이 쉽게 함께 참전을 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제 비등비등한 나라들,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이제 힘 있는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다른 힘 있는 나라가 어떠한 제재를 하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한국도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를, 그럴 일 없다라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침범한다면, 북한이랑 힘을 합쳐서 어떻게 공격을 한다면 미국이 물론 이제 우방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옛날 6.25 때처럼 힘있게 유엔이나 미국이 참전을 할 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되었건 간에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우크라 같은 경우에 그 대통령이 워낙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여서 연예인이 됐다 하더라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은 유재석 같은 사람이 이제 정직하고 보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기 측근들을 해봐야 뭐 연예계에 있는 분들이시겠죠. 그래서 측근들을 장관으로 세우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정세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판단력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도 다다음 주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누가 되라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뭐 데모를 하는 것도 성경적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회 앞에서 누구를 뽑으십시오라고 얘기 드리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누가 되든 하나님에게 정직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은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되고 나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들을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요.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의와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언밸런스해 보이는,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인데 죄악을 그냥 사랑으로 덮으신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공의를 이제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공의롭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덮으려고 하냐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사랑이 있으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반대로 심판할 수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인간들을 심판하신다고, 지옥에 보낸다라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하느냐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공의에 대해서 사랑과 이렇게 매칭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인간들을 심판하실 수 있냐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악의 값을
치루어 주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그 공의를 또 그 거룩함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사역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또 성도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가지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세상의 정세와 이런 것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들을 할 때 그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셨나 라는 관점에서 또 이렇게 바라보시게 되면 또 그 신앙 하시는 데에 조금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아가시는 데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